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혹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모였사오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흩어진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의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모처럼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에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4월의 첫 주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니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오직 구별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이지 못하고 흩어진 채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도 모든 것이 다 멈추어 버렸고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도 두려우며 우리의 삶이 날마다 공고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도 하지 못하고 교제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일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이 점점 궁핍해져가는 것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감염자들을 만져주시고 특별히 가까운 중국과 미국과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 작은 사이판에도 확진자가 하나둘 늘어가는 상황에 있사오니 우리 교민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를 막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좋은 의료진들과 지혜로운 국민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감염자들을 계속해서 잘 찾게 하시고 격리하여 회복하게 함으로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은 백신과 약품들이 신속히 개발되고 보급되게 하시며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 이 답답한 시간들을 모든 이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생업이 다시 평범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속히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지쳐가며 걱정이 늘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도 진행하지 못하는 자녀들과 학생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로와 학업 가운데 길을 열어 주시며 건강과 신분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에 또한 바이러스의 어려움까지 덮친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흩어져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내셨나요? 잘 버티고 계시지요? 평범한 주일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더욱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4월 첫째 주입니다. 4월 첫째 주일 예배에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교회 절기로는 이번 주부터 고난 주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 주일이 되죠. 이번 2020년 고난 주간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괴로움을 더욱 실감하는 그런 고난 주간 같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시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다시 살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우리 주님 의지하시며 오늘 예배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태였죠. 자신은 나름 예배에도 관심이 있었다. 자신은 나름 영적인 사람이다. 나중에 메시아가 오실 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는 나중에 오실 그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녀가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생수를 주실 수가 없으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죄의 갈증에서 그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허덕이고 있는 그 갈증에서 우리 모두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생수였다. 죄의 문제에 대한 생수였음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던 그녀를 만나 주셨고, 머뭇거리던 그녀는 주님에 대한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서셔서 영적인 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때라라고 선포하시며 그녀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주님께서 그녀와 나누셨던 말씀들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드려져야 하는 올바른 예배에 대해서, 특별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사실 그녀는 죄악의 문제는 좀 저편으로 제쳐두기를 원했었습니다. 죄악의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원했죠. 나름 저도 영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녀에게 자신은 아주 심각하고 신학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던 그녀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산도 아니라, 이 그리심 산도 아니고 저 예루살렘 산도 아니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죠.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예배의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아버지께라는 단어입니다. 자, 예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진다는 것인가요? 아버지께이죠. 우리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시죠.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를 만나기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모세의 율법으로, 이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차마 아버지라 이런 가까운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죠.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하면 살 것이고 저렇게 하면 죽는다라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며 가나안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에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고, 또 이스라엘 자신들도 끝이 없는 속죄의 제사를 준비하며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하여서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셨죠. 죄악을 가진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 이 사실을 모든 이들에게, 그녀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진노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자하시고 사랑이 끝이 없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이심으로 그 모든 심판과 진노를 거두신 것. 이제는 인자하고 그윽한 사랑의 눈으로 자신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을 찾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거나 아버지가 참 힘들게 하였던 이런 과거나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가 참 아프게 또 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육신의 아버지는 다 부족한 아버지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하고 완전하게 좋으신 진짜 아버지가 우리 모두에게 계시며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죠.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분열되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곳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알지 못하는 예배였으며 알지 못하는 대상에게 드려지는 것이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성경을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수많은 선배들에게 계시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그것, 우리는 그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사실, 저의 아버지시며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설명하여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된 주일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를 꼭 만나시고 경험하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하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예배하라 라는 뜻이며, 둘째는 너의 영혼으로 예배하라 라는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며 교통하시며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가진 자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분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분의 인도와 그분과의 교제가 없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으로 예배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육신이 아니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실패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기를, 또 나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영혼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나의 영혼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어느 정도의 감격과 진심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몸만 예배드리지 말고 나의 영혼이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지금 흩어져서 각자 처소에서, 집에서, 사무실에서 혹은 여러 곳에서 작은 핸드폰 화면으로 혹은 PC 모니터로 혹은 텔레비전으로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차이나타운 슈가킹 로드에 있는 한인 장로교의 예배당이 아니라, 장소는 각각 다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이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예배당에 모이기는 하였는데,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영혼은 오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요. 또 잠깐 졸다가 깨어보니 어느새 예배가 끝나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한 급한 용무가 생겨서 후다닥 나가야 할 수도 있으며, 중간에 화장실이 급하여 나갈 수도 있죠. 또 아이들을 케어하다가 자리를 비우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딴짓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죠. 머리를 숙이고 있다고 우리의 영혼도 머리를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지금같이 우리가 흩어져서 작은 화면을 붙들고 예배 드릴지라도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며, 이 영의 예배를 드릴 때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죽은 우상이 아니며 가짜 신이 아니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영혼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두 번째 올바른 예배가 가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대충 몸만 예배 드리는 것은 얼마나 큰 실수이며 얼마나 큰 신뢰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무서운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지 못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예배당에 모여서도 우리는 영혼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서 적어도 적절한 복장을 갖추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리를 막 비우며 돌아다니면 안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간식이나 다가를 먹으면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도 말씀드렸죠.
사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이 정말 집중하기도 어렵고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예배를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정상적인 예배를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기쁠지,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예배 드릴 수 있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훈련의 시간이라 생각하시며 온라인으로 작은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리실 지금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진리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드린다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진리의 바탕 위에서 주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내가 죄인이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께서는 심판하실 분이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날 구원하셨고 그 구속의 진리 위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보통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저희도 늘 매주 그렇게 하죠.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를 잘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며 함께 이 신앙 고백을 선포하며 올려드리죠. 이 신앙 고백의 시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증언이기도 하며 이 신앙을 함께 고백하지 않는 자들은 지금부터 드려지는 예배에서 아무런 분깃도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온 세상 앞에서 선포하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께서 세워주신 이 진리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알고 믿으며 예배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든 예배 때마다 이 진리를 곰곰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며 주의 십자가로 이 죄인이 용서받았습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발을 디딛고 서 있는 진리이며 이 진리는 유명하고 존경받았던 니고데모나 이름도 모르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나 2020년 4월 5일 오늘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 가운데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서 있는 진리라 하는 것이죠. 이 진리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과 사마리아 여인과 니고데모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요한과 모든 일을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공평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는 이 진리로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답이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죄인에게 십자가라는 방법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진리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나 기분에 좌우받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토대 위에서 예배드린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내가 아파도, 내가 기뻐도,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어떻게 요동칠지라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으며 예배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세 번째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 가지 올바른 예배의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영혼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는 지금 이때에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18년 10월에 태풍으로 답답했던 그때에도, 2020년 코로나로 답답한 이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다리고 계시며, 여러분이 어디서 언제 어떻게 예배 드리시든지 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된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에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아름답게 채우시며 평안을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 없이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로, 제대로 된 진리의 신앙 고백 없이 드리는 예배로, 아버지께 드리지 않고 아저씨를 만나는 듯한 태도로 드리는 예배로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예배 가운데서 결코 경험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안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그런 예배자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가 격리의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하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며 그렇게 해야 안전한 시기이죠. 하지만 그러한 사람과의 단절은 참으로 괴롭고 힘든 단절이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며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인 거리를 두고 사람들과 단절하며 살아가다 보니 우울증이 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고 마트라도 가려고 하면 중무장을 하고 가야 하며 사람을 마주치면 겁부터 나고 혹시 저 사람이 어디선가 바이러스가 묻어 있진 않는가 하는 걱정이 들게 되죠. 단절과 이 격리라는 것은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 관계가 멀어지면 인간은 참 약해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면서 사회적 거리는 늘리고 영적인 거리는 줄이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도 단절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 단절,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 이것이 사실 지옥이 가지고 있는 본질입니다. 단절이 주는 공허함과 단절이 주는 외로움과 단절이 주는 무기력함과 절망,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만 하여도 이렇게 지치고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말 그대로 지옥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염려하고 있는 그런 시기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때 이 바이러스 사태도 염려해야 할 것이지만 더 염려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가
실제한다는 사실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무섭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진노와 그 정죄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이죠.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일 것입니다. 우리 사이판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을 영혼을 다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과 단절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되며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가며 격리되어 있는 이때에 나의 예배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단절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때에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누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그런 복된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라도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며 주께서 세워주신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며 주님과 단절이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가 계속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나가고 정상적으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어색하고 답답한 이 상황이 속히 진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빠른 시일에 다시 모이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길,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다른 구역의 성도님들 카톡이나 전화를 통하여서 안부를 확인해 주시고 신방이나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 꼭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주 한국으로 전세기가 운항된다고 하는데 한국으로 가게 되시는 성도님들도 좀 확인해 주시고 교회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숭숭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기쁜 생명의 탄생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구역의 조진구 집사님 장녀 조수아 자매가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등남하였습니다. 3월 31일 화요일에 아들을 낳았는데요. 축하하며 축복하여 주시고 이름은 조하민이라고 하고 영어 이름으로는 준준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조하민 군 조수아 자매의 아들 우리 속히 또 만나서 함께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에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여 주십시오. 스스로를 잘 지키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 모이는 곳을 잘 피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가 외출을 삼가면서 4월 한 달을 좀 안전하고 또 잘 격리해서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며 이때가 곧 지나가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